우리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3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금요기도회마다 기도의 내용들을 좀 깊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저번 주부터 좀 바꿔서 가지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기도했던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도하지 않으면 주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이 기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이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기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시작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말씀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 그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누고 기도할 때에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없겠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외우고 기도해도 좋고요. 그 말씀을 아예 그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맞지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올 때 그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겠지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에 보면 유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특별히 볼까요? 89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고백이지요. 그 점이 하나님의 독특함일 뿐만 아니라 위대하심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다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아멘 아멘으로 끝나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며 그 서신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또 16절에 보면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라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응답 때문이지요. 시편 89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후반부에 나와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 그 내용이 19절부터 37절 그 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핵심되는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절 또 그의 우선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편 기자가 그대로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8절로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항의하듯 하나님께 그 어조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라는 그 맥락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듯 기도하는 내용이 38절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실 때 다윗의 후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징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 부분이 30절, 31절, 3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에도요 이 부분이 반드시 나와요. 그냥 언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30절부터 32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35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지금 징계받은 형편인데도 아주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9절에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또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언약을 주신 것은 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요, 이방 민족으로 끌려간 지 70년 가까이 된 어느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까, 언제 돌아갈지, 또 기도조차 이제는 더 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 다니엘이요 왕의 속고에 들어가서 책을 이 책 저 책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쓴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펼쳐서 읽다가 다니엘이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니엘이 선포하며 금식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이게 곧 뭡니까?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특히 주목할 것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하여 하시라라고 기도하냐 하면 다니엘서 9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셔보소.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니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다니엘이 기도하지만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담대히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당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당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믿음이 무너질 때 그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사단이 너 죄인이야, 네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설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하며 끝없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그 사단의 음성에, 그 공격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외치면 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힘들고 괴롭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지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십니까? 6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신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읽고 영혼이 흔들리는 큰 감동을 받았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그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세 구절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6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그 고아를 먹이고 기도하며 나갔던, 그리고 응답받았던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지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낙심으로 써져 있을 때 그를 세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더 이상 힘들어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라고 몸부림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는 믿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가 아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평생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것하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우리 핸드폰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성경책,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그 한 절의 성경 말씀,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저 북한은 너무 잘한대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북한은요, 성경책 한 권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발견되면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탕망에 보내버든지 즉결 처분을 해버린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책을 거부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성경책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저 북한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언제든지 근처에서 언제든지 손에 붙잡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없지 않은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집의 저 구석에서 땅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땅 문서를 가지고 갔더니 누군가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경작하는데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서도 그렇게 들이대고 여기 우리 땅이라고 그 땅을 차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 내 땅이라고 얘기하겠지요. 여러분, 그런 문서와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 됩니다. 정말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이처럼 내 약속으로 믿어도 될까라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 언약은 다 내 겁니다. 이 약속은 다 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놀라운 비밀이지요. 하지만 그 비밀을 소유한 자는 그 언약으로 살 뿐만 아니라 언약은 곧 내 삶 가운데 또 나를 바꿀 만한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고 현실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을 것 같았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의 존재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절대강자 로마 제국, 유대교의 핍박, 우상과 미신들이 진리인 양 여겨졌던 당시에 그는 어디에 주로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광신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순교자로 사라지지요. 하지만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 이후에 로마가 변화되어지고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지요. 지금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해서 실패 없는 너무나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길을 놔두고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르게 기도하거나 다른 것을 선택해 갔다면 보다 더 확실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고 또 기도일 줄 믿습니다. 89편은 그 언약을 붙들고 오히려 당돌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절 말씀 붙드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